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어리석은 생각이겠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전 어렸을 때 세월이 가면 시간에 가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다 나아질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진 것이 참 많았죠. 저희 국민학교 때는 한 반에 100명씩 들어가는 거다가 한 학년에 16반까지 있을 정도니까 좀 시간에 조금 늦게 나가면 운동장의 구석도 차지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되니까 살기 좋죠. 하지만 그 반면에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더 힘들 거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없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고 또 대학에 가서는 그 엉터리 교수들도 참 많았어요. 페이퍼를 내면은 학점을 주는데 선풍기에다가 그 레포트를 날려갖고서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을 A 주고 가까이 떨어지는 사람을 D 주고 F 주고 이런 게 한다고 그랬을 정도니까 참 그 여러 가지 엉터리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좀 나아겠거니 했는데 지금은 더 이제 젊은 교수들도 그렇고 더 악랄하게 나쁜 짓을 합니다. 정치가들도 그랬죠. 옛날엔 옛날대로 삼김 그래갖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정말 진절머리가 났었는데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지금은 더 악랄하게 싸우고 국민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남북 통일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이 시대에 남북 통일이 되는 거는 점점 요원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자연재해 또 어제 지진도 났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겪은 거 이외에도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 참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의례 그런 거니. 죄를 짓더라도 처음에는 가책을 많이 느끼지만
그것이 되풀이되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무뎌지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는 참 눈물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눈물도 이제 사라지고 감동도 많이 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많이 듣던 말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에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난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는 좀 말이 어려운데 파쿠 아크 네페시라고 하는 그런 룰이 율법의 외외 조항이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안식일 율법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다면 예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구해내는 것은 그에 해당합니다. 양 한 마리의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구덩이는 물 웅덩이를 뜻하기 때문에 양이 빠져 죽을 경우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고고학자들이 아니면 성경학자들이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쯤에 찾아냈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신부들이 그 유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그 저수지 두 곳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베데스다에는 항상 병에 걸린 그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연못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주로 장애인들이나 환자들이 모여서 요양하는 곳이라는 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사이에 아주 가끔씩 거기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저수지에 그 연못에 내려가 몸을 담그는 사람만이 치유된다고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양문이라는 것이 그냥 양문이라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쉽 게이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의 문 밖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 성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38년 된 이 환자를 봤을 텐데 무심히 지난 거였습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한테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거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딴 것보다도 우리가 늘상 일상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생각하지 남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대로 이게 은혜의 집, 정말 자비의 집인데 이곳에 들어가려고, 이 못에 들어가려고 38년이나 기다렸던 이 환자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자에게 그 자비가,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연못을 찾은 예수님의 눈에 이 한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가 눈에 띕니다. 병색이 완연했고 오랜 병상 생활에서 몸에 밴 그런 아주 그 찌질한 모습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이 상황을 보면 이런 답답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38년 동안이나 환자로 산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니까 낫고 싶으니까 거기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환자에게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연못에 있는 지치고 낫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있었을까요?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지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질문에는 답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은혜의 못,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에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의 기적이나 아니면 선택받은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애써 그 자리를, 그 베데스다를 외면하십니다. 그 자비의 자리, 아니면 치유의 자리, 아니면 그 행복의 자리, 출세의 자리가 이미 그곳에, 그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 환자에게는 의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와서 보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 38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매일 반복적이고도 지루한 삶 속에서 그에게는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어야만 하는지도 모르는 단순한 사람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당연한 질문.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인가 우리의 삶도 급류에 떠내려가듯이 목적지도 모른 채 흘러가는 것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그런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얻으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실상 그 믿음의 본질적인 면을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 또한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되기보다는 그저 오늘도 그냥 연못이 흔들리는가 보다 라고 그냥 무심히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나 충동이 없는 그저 그런 삶으로 전환되기가 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환자에게는 왜 여기 누워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자기 개인의 의지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제공해 주어도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죠. 지금 몇 주 사이에 일어나는 한국의 교육에 관한 문제도 그런 것의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애들이 많다 보면 그냥 알아서들 크는데 지금 하나둘이니까 관심이 오로지 애들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저도 벌써 12년인데 그 서대문구의 소년소녀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그 12년 전과 지금과 또 10년 사이에 그 학부형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껴요. 뭐 길다면 길지만 뭐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짧은 세월인데 10년 사이에도 학부모들의 그 생각들이나 사고방식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뭐 합창단하고 그러는 것이. 근데 와보면 애들이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오디션에 오면은 많이 와요. 그럼 학부모들하고 저는 꼭 공개로 합니다. 그 제가 한 것 중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 공개로 해요. 그럼 학부모 다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 제가 묻습니다. 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원해서 왔느냐 아니면 엄마가 발로 차서 왔느냐. 그 애들이 웃어요. 그럼 대략 한 반 정도는 이제 엄마가 광고를 보고 발로 밀어넣어 갖고서 이제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지금 그냥 가십시오. 지금 그만두고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다시 다 조직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단복도 맞춰야 되고 근데 그거 다 수고가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대략 한 적어도 3년에서 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서울시에서 하는 뭐 행사에 같이 나갔더니 어떤 마포구인가 어디 있는 분이 저한테 물어요. 저보고 염려하는 싫어. 애들 그 막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그만두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걱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한번 들어오면 그냥 안 나가던데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했던 사람의 입장이 이제 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다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원들 모집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은 3개월도 안 내서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이걸 뭐 이제 자랑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개근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옛날엔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자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결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형 되는 애가 키가 작아요. 동생 되는 애가 덩치가 커요. 동생이 그 형을 아주 그냥 쥐어잡아요. 그냥. 제가 면밀히 관찰을 해봐도 그 아이는 그 요즘 말하는 AHDH에 해당하는 학생이에요. 하도 일당 50명은 감당해야 돼요. 한 10몇 초를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빠지고 반주자가 피아니스트 저랑 12년을 같이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한번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없을 때.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보고 그걸 참냐고.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분. 열이 나갖고 도저히 어떻게 자기는 그냥 난리를 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거를 제가 증상을 알고 전화를 했죠.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부모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온 이상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은 이거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인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거를 저도 절절히 깨닫죠. 근데 자기의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자녀에 있어서도 그거를 인식하면은 됩니다. 저는 그거를 미국에 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한 분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학교에, 미국에서는 그거 엄격하거든요. 계속 불려가는 거예요. 부모가. 또 한 분은 지금 독일에 가 있는 분인데, 한국 분인데 그 약사로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두 아들 둘이 약간 자폐 것도 있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오픈하면서 특수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 두 아들 둘은 다 대학도 잘 나오고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한 게 이렇게 그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많이 바뀝니다. 제가 93년도에 그 타코마 시애틀 근처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근처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교회 근처에는 그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6학년, 국민학교 6학년이 중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큰애 6학년으로 들어서 중학교 갈 때 학교를 그 바로 교회 근처 그 열악한 동네라는 그 동네에 그냥 같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그거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덕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둘째 그 제이슨도 3년 터울이니까 거기에 초등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근처에서 학교 구하기가 힘들어서 콩코디아라고 하는 루터교 학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거기를 보냈어요. 5학년까지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루터교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루터교 목사에 해당한 것처럼 그 교장이 그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100불 정도 냈어요. 한 달에 100불. 100불이 뭐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감당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사립학교니까 교인들한테 이거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애가 제 중학교 공립학교로 갈 때 아들도 제이슨도 그냥 그 동네로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아빠 오늘 자기 클래스메이트가 친구가 총을 갖고 왔대요. 권총. 진짜 총, 장난감 총이 아니라. 그만큼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아들은 그러고서는 다시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한 2년을 더 거기서 콩코디아로 다시 보내서 졸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애들 다 이제 공립학교로 마쳤죠. 근데 지역이 그러니까 교인들 어떤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도 아주 유명한 시애틀 지역에 학군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많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학군 좋다고 다 이사를 갔는데 다 성공했느냐?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 다 그냥 공립학교 보냈는데 알아서들 잘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무지한 아빠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커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 줘도 그 자녀들이 잘 받질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또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전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억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거는 알지만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그런 개인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엉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에게 가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관심은 질문을 받는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낫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완곡하고도 절실한 예수님의 결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단순히 물음표로 볼 수 없다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관심을 그 38년 동안 기다렸던 베데스다에서 넉넉고 그냥 누가 밀어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관심을 베데스다에서 끌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소연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이 먼저 내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베데스다는 그 사람의 38년 된 환자에게는 긍휼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은 인간의 경쟁과 야국 강식의 그 동물적 논리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경쟁의 터전입니다. 전쟁터입니다. 내가 남을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삶의 경쟁지입니다. 신문, 지상, 뉴스에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면 남을 비판하는 그 똑같은 문제를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감추고 남을 계속 공격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one of them, 그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이 경쟁의 세상은 이미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생들은 교회의 균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남보다 더 먼저 뛰어가는 연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는 학생이 아까 그 합창단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연락을 했죠. 굉장히 걔는 하고 싶어 했어요. 학원인데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래서 얘가 그래요. 7시부터 10시래요. 그럼 뭐 괜찮겠네. 난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전 7시에 가서 밤 10시까지래요. 중학교 2학년.
경쟁하지 않으면 죽는다. 남이 먼저 들어가면 너에게는 이미 이 세상의 기회의 터전이 아니라 고생문이 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밟아라.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은 뒷덜미를 잡아서라도 네가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는 열심히 노력했으니 당연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위험한 논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디어를 뒤덮고 있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권력과 돈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관료가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관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 출세를 바라고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명품 등 현대인의 정신을 좀먹고 있는 유혹들이 정말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엉뚱한 곳에 가서 줄을 서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도 이러한 베데스다의 연못의 경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베데스다의 통치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빨리 들어가라고.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통치에 맡기는 교육이 되어야 할 텐데 조금만 그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들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학원에 가야 한다, 부모님이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그 이유를 대곤 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질문에 자신의 현실론만을 되뇌며 안 돼요. 전 나고자예요. 라고 외치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얼마나 억눌린 사람입니까? 아마 이미 그 사람은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혐오감과 자기 스스로는 그 구원을 깨닫고 얻지 못하는 나약함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영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병들어 있으면 마음에도 병이 찾아옵니다. 육체만 병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에 또 하나의 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탓이다라고 하는 병이죠. 남의 탓. 너 때문에 내가 거기 못 들어갔어.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병이 낫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설치니 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경쟁적인 거죠. 흔한 예로 옛날에는 서로 노트 정리한 것들 서로 빌려주고 서로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때 경쟁이 되면서 노트조차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와의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못에 철조망을 들고 남을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이 사람을 못에 넣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을 번쩍 들어서 제일 먼저 연못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런 자비를 베푸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너의 의사와는 내가 관계하지 않겠다. 네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좋다. 나는 이제 새로운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처럼 간단한 말이 없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영어에서는 자리라는 것을 매트라고 했어요. 깔고 있는 매트겠죠.
바닥에 있는 그걸 이제 걷어서 이제 가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베데스다가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일지 몰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은혜의 연못으로 만들고자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구조와 논리에 적합치 않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만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만 보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간단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서 이 얘기는 너도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방법을 택하라.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최후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논리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베데스다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데스다는 우리 시대 현대의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을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깨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서로를 짓밟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을 갖지만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것들, 그 많은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그 38년 되는 한 38년 동안이나 그 환자를 사실은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헛된 환상을 줬도록 그냥 따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곳을 스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38년 동안 호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자, 그 나라로 우리가 돌아서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베데스다의 환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